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 날 주시고 새해 호흡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굳건히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당리당락과 사리사욕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분열과 갈등의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 시대에 이곳에 영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늘의 소망을 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윤광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란 영혼이 만족함을 얻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영육간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모든 공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마음으로 불안해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지어지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온 성도들이 헌신하여 세워지는 예배당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구경꾼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보이는 예배당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의 모양이 갖춰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때에 가장 합당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결정하고 설치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지는 성전을 통하여 이 지역 인근 일대에 주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배워가며 경험하는 자리, 또 주의 사랑을 나누며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새벽 이슬 2팀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들로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1팀 수련회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가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물밀듯이 다가오는 이 세상의 것들을 막아내기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가정에도 연계가 되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교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사고로 인해 여러 가지 육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 그 강하신 치료의 강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이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슬럼프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낙담하고 있는 권속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이라. 그러나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 12장까지를 그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요.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나눕니다. 여러분, 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12장까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보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표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7가지 기적만을 선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죠. 두 번째 기적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 양문곁 그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후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올라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배고픈 무리들 그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게 배불리 먹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소경을 고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자,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적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어떻게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지금 보여주신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또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 이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가, 너 정말 예수님 믿니? 혹시 네가 믿고 있는 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자신에게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냈나이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 때를 쓰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이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39절 이하를 보면은,
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은 그 백성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들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를 콜링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지 오래이고 나라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고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자기 멋대로 섬기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사역을 위해 막 제사의 제물을 취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기견 아시죠?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 바로 그 유기입니다. 그냥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프지도 불편하지도 않다면 신앙의 양심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의 눈이 멀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까? 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 신앙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고요. 그것이 전부로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이유조차도 나의 욕심, 탐욕의 도구요,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찔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는 않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당연하죠.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데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에 혹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순도 99.99%의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물이 끼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 혹시 지금 우리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것인데 이 세상에서 좀 사람의 영광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발견해 놓고도 그것은 일단 그냥 땅에 묻어두고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을 갈아서 한번 부자가 되어보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모든 세상의 것들이 예전과 같은 가치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부질없어 보이고 세상의 영광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곳이라면, 좀 더 좋은 곳이라면 어쩌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세상과 좋게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을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훗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말씀을 받고 지켰느냐, 순종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믿음과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믿지 못한다면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이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다른 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명령이 영생인데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는 믿음인가? 또 한 가지,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으로 되어지게 되고, 또 이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 죽어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영생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하루 동안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